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큰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음악 공부를 했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음악 공부를 잘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잘할 수가 없으니 피아노 한 대만 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일제시대에 사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죠. 어머니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내다 팔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방울이 여러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솔방울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 마침내 그 당시의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흥렬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공부를 하게 됐죠. 그 후에 그는 한국 최고의 음악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가지고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과 주님 주신 내적인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관한 얘기, 또 어제는 희락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한 것이죠. 오늘 이제 오래 참과 화평의 열매에 관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화평의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화평의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와 너라고 한 책,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참 유명한 책이죠. 이 마틴 부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의 평화를 이룩하기 전에 자, 국제 평화는 없다. 나와 너의 평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과 평화하기 전에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없다. 전쟁의 원인도 싸움의 원인도 다 보면 이게
이 화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내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없을 때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국제 문제도 다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평안, 잔잔한 평안, 내적인 평강, 그것이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가정의 문제도 이웃의 평화도 사회와 국가와 교회도 평화는 없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죠. 그래서 화평이나 화목이나 평화나 또 평안이나 평강이나 조금씩 다르지만 그 뜻은 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들 믿는 그렇지 않은 누구일까? 오늘 나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피스메이커 우리 그러죠. 자, 여기 여러분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자, A 마이크, B 마이크가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A와 B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화평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다. 그런 뜻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리며 애쓰며 고난받으며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들 믿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이룬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인 자가 만족을 얻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온유한다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청결한 자는 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왜 최고의 복이냐? 따라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천국이 어때요? 다 우리의 것이고, 위로나 만족이나 긍휼이나 기업의 복이나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완전한 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화평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그건 뭘까?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물질도 많고 또 배우기도 많이 한 엘리트가 가정의 불화로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답니다. 그때만 해도 어려울 때니까 동부이촌동 모래더미 사이에는 누더기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데 누더기 천막 이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채소 장사하고 돌아다니고 고물 장사하고 돌아왔는지 가족들이 모여서 밤늦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이 이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천막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자살을 하겠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 이 천막 속에서 평화가 넘치고 있구나. 내게는 없는데, 아, 저렇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겐 물질이 많아도 참 불행한데. 자살하려고든 그 사람은 그날 밤 밤길을 돌려서 십자가가 보이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천막 속이든 어디든 마음의 내적인 평강,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어디에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이 바로 화평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이 직책이 바로 완전한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왜 화평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두 번째는 주님이 이 화평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화목의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할 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참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참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바라보시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김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 평화를 모르면 불행 그 자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화평의 본, 화목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주님 제자의 변화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성품. 자, 주님의 제자의 표시가 뭘까? 사랑이고 기쁨이다. 또 하나는 어때요? 화목하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바로 내적인 변화가 마음의 평강, 또 이 화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랬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화의 왕, 또 평강의 아버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제자의 변화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전 지역을 눈물 바다로 만든 딕 호익이라는 사람의 감동적인 사랑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딕 호익의 아들 릭 호익은 태어날 때 탯줄이 이제 감겨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하고 경련성 전신마비의 장애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이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릭 호익이라는 아들이 그래요. 뇌성마비 아들이, 아빠 제가 달리고 싶어요. 어떻게 달립니까 여러분?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리기 할 때 물론 아버지가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는 거예요. 휠체어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마라톤을 휠체어를 밀며 달린 마라톤. 4년이 지나자 아들이 이제 또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어요. 철인 3종 경기. 모두 다 미친 짓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허리에 아들이 탄 이 고무배를 묶고 3.9km의 바다를 수영하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를 달린 후에 다시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고 42.19km를 달리는 3종 경기를 완주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이 경기로 철인이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주위에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혼자 달리면 신기록을 낼 것 같은데 왜 휠체어를 밀고 달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휠체어 놓고 한번 달려봐라. 그러면 아마 당신이 기록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이들 부자의 도전은 계속됐죠. 마라톤 64번을 완주하고 단축된 3종 경기 206번을 완주하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 연속 완주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이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기뻐해야 나도 기뻐한다. 난 네가 원하고 요구하자면 나는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이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 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이 기뻐해야 나도 기쁘고, 너희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너희들이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나도 만족한다. 여러분, 내적인 평강, 사랑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화평, 희락 이런 게 다 이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이런 내적인 평강과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자, 여러분, 누가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화목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자. 성령은 평화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평화의 사람을 만들죠. 여러분,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무가치함,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참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돌아보세요. 나보다 못난 이가 없다고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 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라는 찬송이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네. 그렇게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또 나의 무기력과 나의 한계, 이것을 늘 경험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죠. 또 여러분,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말을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말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피아노 공부하는 친구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들 특징이 뭡니까? 오래 참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뉴욕타임즈 독자를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만한 여성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 독자들은 그때 당시 인도의 테레사 수녀를 뽑았습니다. 이 그녀는 54개 문둥병 치료소를 설치해서 4만 7천 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줬고 20개의 고아원을 세워서 1,600명 어린이를 돌봤고 23곳의 숙소를 빈민촌에 마련을 해가지고 3,400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돌봤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이 주어졌을 때 이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은 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해온 수많은 무급 봉사자들에게 주어진 줄로 압니다.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시간과 너무나 미약한 나의 정성을 이웃을 위해서 조금 난 것뿐입니다. 수많은 무급 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말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결국은 이런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높은 지위에 있고 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따라하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마지막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편 37편 37절에 보면은 따라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마음에 여러분 평안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이 뭘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영적인 능력,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따라하죠. 환경을 이기는 능력. 환경을 이깁니다. 지각을 뛰어넘는 능력,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 장애를 허물어버리는 능력, 사단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편안함을 얻게 되면 환경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지각을 더 뛰어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의 여러분 기도, 평화의 사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주님이 주신 이런 평강의 내적인 힘이 넘쳐나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